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22절, 27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얼굴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대부분의 인생의 삶을 그가 왕궁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후에 그의 삶은 왕궁과는 거리가 먼 들판이었고 아둘람 굴이었고 영하와 거리가 먼 고난과 죽음의 질곡을 10년의 세월을 걸어갔습니다. 아마 코로나 2년을 생각해 보면 10년 동안 그냥 뭐 좀 어렵다, 몸이 아프다, 병들었다, 위험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10년 동안 왕이 자기의 가장 무서운 왕의 친위대를 이끌고 1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년만 해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10년 동안이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나라를 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웅적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먼 나라 왕이 아니고 이웃 왕이 아니라 우리 지금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무것도 없는 이 소년을 그 3,000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토색하고 10년을 따라다닌다라고 했을 때 과연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미래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걸 보면 왜 다윗인가? 라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인 것은 우리는 왕으로서의 40년, 왕으로서의 40년의 시간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위대하고 메시아의 그 조상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다윗이 보여준 삶이 물론 다 온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거룩한 몸부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시는가 보다 그랬지만 그 이면에 엄청난 기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치에서 떨고 있었던 1년도 아니고 10개월도 아니고 10년의 세월을 7년 플러스 3년 10년의 세월을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녔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백한 시편에 150편 중에 70편이 넘는 다윗의 눈물과 기도와 찬송과 고백을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 저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 저 대적을 갚아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입에서 저주는 할 수 없지만 저주 같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한치의 미래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인생의 노정 속에서 그가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에서 시편 30편까지의 말씀에 보면 뭐 이게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한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나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정도 기억하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자기가 오늘 죽을지 지금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혼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자기의 위치가 노출되고 먹을 것을 해야 되고 수많은 난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오직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 그 자체가 다윗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하나님은 나 귀를 기울이실 거야. 나의 신음조차도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하소연하듯이 부르짖는 이 기도도 하나님은 듣고 계셔 라고 하는 그 확실한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0년을. 그러니까 그 쫓김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다가도 때로는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갖고 빛 가운데 걸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대적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있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불을 덮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윗이 점점 깊어지면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천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노래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우리가 16편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뭐 정말 놀랍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는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내 코가 석자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질곡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끝내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게 16편 마지막 절이에요. 결론은 뭐냐 하면 기도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결론은 기도와 기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그래 하나님 아무래도 나는 벌써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실 줄 믿고 그 기쁨을 내가 누립니다.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 부활의 주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을 하기를, 여러분 얼마나 성령 받은 부활을 눈으로 봤고 성령을 경험한 그 사도들이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이는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 이 고백과 신념이 다윗을 끝내는 넉넉하게 승리하고, 그리고 끝내는 세상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위치에서, 그것도 뭐 2달짜리 왕도 있는데 열왕기에 보면 여러분 그런데 한 달짜리 왕도 있는데 40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왕의 그 멋진 여러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눈물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인생의 한 시련으로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다윗처럼 이 기도, 반드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니까 내게 기쁨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삶에서 넉넉히 이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자리에서 간증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5절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잠깐 한번 보셨습니다만은,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24장, 25장을 묵상하면서 여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하실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이제 연결해서 한번 할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건 뭔 말이냐면,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중에 구약은 율법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은 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벽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지금 500독, 100독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성경이 새롭게 다가오고 성경이 내 앞에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 믿음의 깊은 땅 밑에 있는 생수와 같습니다. 그 생수는 반드시 바위를 깨야만 나오는 거예요. 바위 밑에 있는 것을 생수라고 그래요. 바위 위에서 줄 흘러내리다가 가물면 멈추는 것을 우리는 냇가, 건수라고 그래요. 생수와 건수는 다르죠. 요즘처럼 가물어지면 건수는 말라버리지만 아무리 가물어도 바위 밑에 흐르는 이 생수는 여전히 흐르고 있고 여전히 마르지 않습니다. 요즘 워낙 기상의 이변 때문에 이 생수조차도 마른다고 그래서 우리 수속 작은 나라도 점점점 물이 벌써 아마 4, 5년부터 점점 물이 그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물을 한 번 뚫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수가 이렇게 쏟아, 그 물 갖고 닭이 먹으니까 그렇게 좋은 계란을 내거든. 그것도 멈추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을 닭이 대부분 고인 물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년 내내 흘러가는 물을 닭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물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 전문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생수가 터졌는데도 물이 줄어요. 그만큼 지금 이 기상이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갈되기 전에 지하수를 빨리 하나 파자고 그래서 우리 이병영 장로님하고 지금 추진들 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이제 파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전체를 한두 개를 더 생수를 뚫어 놓자 앞으로 거기에 선교사님들도 와서 살고 여러 가지 통일 미래의 꿈도 꾸고 여러분이 팔도 운동을 해서 흙을 모아나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일 미래를 줄 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니까 그 일을 준비하자. 이래서 우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면 물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물.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반석 밑에 있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줬어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로 주신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생수를 꺼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반석을 깨야 돼요. 반석이 깨야 생수가 나와요. 여러분 이 반석은 바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라 이랬어요. 반석에 그 생수에서 물이 나는데, 그 생수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도 모세가 반석을 깨니까 물이 나왔는데,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성경이 자체 해석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물 밑에 온 대지를 적시는 물이 안반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은 그냥으로서는 그 물을 뽑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반석대신 그리스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약의 생수의 진리가 우리에게 쏟아져요. 그런데 그 반석을 깨고 나온 그 놀라운 십자가가 뭐냐면 어디 갔죠? 25절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물이 땅속에 갇혀 있을 때는 이게 여러분 물이 있지만 물을 먹을 수 없어요. 생수를 먹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좀 전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반석을 깨어줘야, 여러분 구약을 열어줘야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로 반석을 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바로 말씀한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생수를 줬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약이란 거예요. 신약의 말씀이, 이제 그 안에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말씀. 신약의 말씀의 모든 진리는 이제는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밑에 생수가 뽑아 올라와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는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적색하는 이 놀라운 것은 이 물이 가는 데마다 자유함을 줘요. 바이킹족, 늘 남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는 영국에 가니까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만들어요. 독일 여러분 겔만 민족들의 여러분 이 민족성이라는 건 무서워요. 아주 종을 바꿔버리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가니까 그 독일의 민족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그들의 생활의 습관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매이고 갇히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신약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뭐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나 내 말을 듣고 또 여러분 내 말을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뭐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바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성령은 동시 저자를 가지고 있죠. 야곱이 기록하거나 예수님이 말씀하거나 바울이 얘기하더라도 이 모든 성경을 기록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될 뿐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는데 이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오면 염려로부터 자유해져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져요. 여러분 모든 미움과 증오로부터 자유해지고 불안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렇게 해서 복음에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경의 여러분 성경의 능력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신약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읽지만 꼭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그 구약이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설교도 여러분 어제 이제 어느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이 이제 아들 같은 후배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이제 설교 얘기를 하다가 그랬죠. 설교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설교를 정말 잘하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교회 김상범 목사님의 교회에서 그 목사님 수석 목사님으로서 오랫동안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의 비중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말은 목사님 구약에 가더라도 심정을 내리면 신약의 생수가 터져나와야 하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니까 또 비중적으로도 보면 본문 비중으로 39권에 있는 설교의 본문이 많으냐 아니면 27권에 있는 설교의 비율이 많으냐 이거는 주요 목회자들은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1년 내내 설교한다면 뭐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하실 때는 몰라도 그래도 대략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문을 구약의 본문을 만큼 신약의 본문 꺼내져야 이상적 설교의 비율이 아닌가 이렇게들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계속 보면 구약의 본문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구약의 본문만을 가지고 왜 구약의 본문이 어때서 보면 신약에는 매우 난해한 본문이 있지만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복음을 진짜 복음을 예령만 걸어주고 진짜 복음을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수들 같은 경우는 구약학을 전공한 교수와 신약학을 전공한 교수가 있죠. 우리 지교를 담임할 목사님은 신약학을 전공한 분인데 여러분 또 신약을 전공한 분들은 구약을 아예 또 보면 안 되게 신약만 가지고 구약을 이끌어내기만 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이 딱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약을 오고 가며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본문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 본문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 아니하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읽지만 실질적으로 탁 이렇게 그냥 바위를 깨는 것은 뭐냐면 신약이에요. 할렐루야. 즉 복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 복음을 뭐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해서 율법은 율법인데 미완성된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행함 중심의 율법이 아니라 완성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세 가지를 이루었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뭐죠? 율법의 완성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의 완성이에요. 세 번째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세 가지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구약은 바로 율법의 예령을, 율법을 가지고 있고, 구약은 사랑의 예령을 걸고 있고, 그리고 구약은 구원의 예령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율법이 완성되고 사랑이 완성되고, 그리고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이 말씀은 너무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일 수도 있고 신약일 수도 있는데, 구약을 기반으로 한 신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제가 이 3일 전에 말씀을 드렸죠. 화요일 날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 나누어서 생각해 봐요. 우리는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 뭐죠? 온전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무슨 율법? 온전한 율법. 이걸 놓아버리면 우리는 금방 걱정의 철창 속에 갇혀지게 돼. 여러분 두려움과 미움과 증오, 이런 것 속에 내가 가둬지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여러분 읽어야 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없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뭐냐면 캄캄하게 어두운데 뭐 요즘이야 뭐 랜턴 하는 사람 별로 없죠. 휴대폰에 다 불빛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캄캄한데 내 손에 랜턴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 손에 휴대폰이 들어있는데도 불을 안 켜고 더듬더듬 거리고 걸어가는 사람과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내게 줬는데, 이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려줬는데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캄캄한 세상을 가다가 넘어지기로 작정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똑같아,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들려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봅시다. 정말 들여다보셔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러면 들여다보고 보는 걸로 맨날 끝나는 사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요. 모든 일들이 하는 복을 줘.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순종해 봐야, 넘어서 이제 삶을 살아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느껴요. 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맨날 자유롭게 하는 은혜 율법을 들여다보지도 아니하고, 들여다봤다 그래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내가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저 사람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세계에서 나와서 저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일들이 없다면 평생 예수 믿어도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는 일이 없어. 이 말은 우리말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재미가 없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력이 없는가? 왜 그리스도에게 힘이 없는가? 이것은 바로 듣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넘어서 제 삶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타나고 싶은데 막 문 앞에 서 있는 주님이야. 너가 이 말씀을 다는 못하지만 하나라도 순종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고 싶은데, 살아있는 나를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싶고 은혜를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걸 안 하니까 주님은 문 앞에서 막 주님은 안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은 것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었으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듣는 것으로 끝난 자가 아니라 실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나타나심, 그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이 말씀으로,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시작은 뭐라고요? 그 시작은 뭐 하는 율법을 듣는 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져도, 가질 수도 없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다 가져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 왜 자기가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는데 무슨 평안이 있고, 자유롭지 않는데 어떤 행복이 있고, 자유롭지 않는데 어떤 기쁨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죠.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특별히 오늘 25절 말씀 두 가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자, 사랑하자. 그 다음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해서 하나님으로 주는 복을 받자. 요한복음 8장 말씀에, 14장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자, 26절 잠깐 우리 보고 마치겠어요. 26절 한번 볼까요? 자, 내일 아침에 26절 연결할 겁니다. 우리 한번 읽기만 합시다. 함께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혈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봐요. 여러분, 19절부터 오늘 1장 마지막 절까지는 실질적인 우리 삶의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은혜를 끼치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제는 야고보 사도는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 듣기는 속히 하고, 두 가지는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뭘 더디하죠? 말하는 것과 분내는 것은 더디하라. 그래서 이거 쭉 해.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내려와서 우리는 온갖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여러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이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는 거울을 봤지만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아. 그리고 얘기하고는 오늘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 즉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26절에 와서는, 그러면 이 경건의 시작이 아까 처음에는 19절에는 세 가지였는데 이제 여기 쭉 내려오더니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확 우리 가슴에 심어줘요. 이게 뭐냐면 말이에요.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는데, 이 말은 믿음 있다 생각하는데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믿음 있다 생각하는데 혀를 제갈 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열어놓고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너희 혀를 제갈 먹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너희 형제들아, 방송실 그냥 띄워주세요. 26절을 그냥 띄워주세요. 26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면 자기 혀를 제갈 무게라, 이 말은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이에요. 제발 좀 그렇게 자꾸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듣는 것을 입에다 아예 좀 제갈을 물어버리라 말은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입에 제갈을 물었는데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남의 말을 들어보면 다 결론이 나오는데 그 말을 듣기 전에 자기가 얘기하니까 자기의 무식한 한계를 드러내고 그 사람이 결론을 가지고 왔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하니까 앞에 듣는 사람이 내가 지금 저 말을 저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나중에 하니까 그 말을 다시 그 사람의 말을 돌리는데 정신이 없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 혀를 제갈물려라는 이 말은 말을 아예 여기서 극단적인 것은 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더디하라는 얘기예요. 19절에 너희는 말을 더디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런데 22절에 보면 여기서 그렇게 자기가 혀를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22절에 스스로 속이는 자 말이 나왔어요. 22절 한번 볼까요?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한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19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면서 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발 말을 절제해라. 말을 가려서 해라. 듣는 것을 하고 말을 할 때에 몇 번을 그것을 듣는 것은 그냥 다 들어도 괜찮다. 이쪽 저쪽 양쪽이 다 들을 거야. 근데 말하는 거는 혀는 하나거든요. 혀는 하나는 그만큼 듣는 것을 둘 한다면 말하는 것은 하나만 해라. 입에다 혀를 제갈 물려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혀를 절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22절에 말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와 똑같아. 자기 자신을 속여 있는 자와 같아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숙제를 내고 내일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은 영혼의 표현입니다. 내 영혼의 믿음이 어떻다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걸 내일 새벽에 여러분과 여쭤보고 함께 할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은 내가 믿는 내 영혼의 표현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다는 게 다 보여져. 그러니까 말은 영혼의 표현이에요. 말은 그냥 뱉어내고 끝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사랑해요 하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하면 그 사람은 벌써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그냥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표현, 축복의 씨앗, 그리고 끝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말이 그 말대로 가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말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그냥 끝나는 말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혀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첫째는 영혼의 표현. 내일 시험 친다니까. 정말 이 세 가지 생각하면 여러분의 말이 성경에 기름이 흐르는 것처럼, 기름을 바른 것처럼 여러분의 말이 아름다울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 믿음을 나타낸다니까요. 영혼의 표현이라니까요. 내가 이 말이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니까요. 조엘 오스틴에 보면 산이 높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산보다 산이 높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산보다 높다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난 되는 일이 없어. 왜 문제가 이렇게 많아? 지겨워. 이런 얘기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 그런 사람은 하나님 그걸 딱 보시고는 그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영혼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말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끝내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뭐라고요? 끝내 열매예요. 여러분이 믿어온 인생의 열매가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가 선창할 테니까 뒤에는 여러분의 말은 영혼의 축복의 믿음의 전부 100점을 맞으면 그래도 참 하나라도 틀려야 되는데 다 100점 맞으면 문제 낸 사람이 별로 재미가 없잖아.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일상하는 하루에 18,000마디 말했어요. 24,000마디 한다고 그러죠?
성격에 따라 내성적인 사람, 외성적인 사람이 있지만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하루에 18,000에서 24,000마디 말을 한대요. 그 말씀 하는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정말 이쁘게 말해야 돼. 옳은 말도 지혜롭게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돼. 여러분 읽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걸 주면 우리의 말이 믿음의 영혼의 여러분 영혼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끝내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또한 모든 믿음이 뭐라고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을 듭시다. 손을 듭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붙잡고 이제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혀에 재갈을 물리게 하여 주어서 정말 말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 내 영혼의 표현의 말, 그리고 내 축복의 씨앗, 내 믿음의 열매가 어떻다는 것을 말로 통해서 경험해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심, 이 새벽도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으며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새벽을 깨우시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걸만 벗어들을 주옵소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게 하소서. 손에 들고 다니는 말씀, 하나님의 책상 위에 올려둔 말씀이 아니라 들여다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행함의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함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의 복을 받는, 행하는 일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혀의 재갈을 먹이게 하소서.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하나님이여 속히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하나님, 내 영혼의 표현, 축복의 씨앗, 내 믿음의 열매,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한 달 동안 수많은 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옳은 말을 은혜롭게 하고 떠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덕스러운 말을 하고 기름이 흐르는 말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